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아주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어요. 아빠, 학교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버스를 타지 않고 버스를 따라서 뛰었어요. 그래서 700원 벌었어요. 아빠가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휴, 임마, 택시를 따라 뛰지. 그러면 5,000원 벌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겁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누굴 따라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며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시고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온몸을 드리는 경배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짐 다 이 시간 주님 발밑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다려 오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첫 찬양부터 살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과 함께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혈 주보혈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힘써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위에 살리라. 다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옆에 분의 손을 잡으신 분들을 잡아주시고 찬양하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좋아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너희 죄 흉악한 눈과 같이 있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의 피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나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 시간 나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의 비추마다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주홍빛 같은 내 눈과 같이 이랬네. 눈과 같이 이랬네. 악한 죄 벗으라. 주님 나를 부르네. 주님 나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주님 나를 부르. 나의 죄 사해 주사. 오른손 드시고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나의 죄 사해 주사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 주님 나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주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이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이전보다 더 겸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찬바람을 맞아 잎을 떨구고 들짐승들은 계절의 변화를 알아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옵시며 이제는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욕대로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저희들 완악하여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탐욕과 시기와 분쟁의 마음을 품었고 교만한 자로 또 영적으로 우매한 자로 살았고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마다 보혈을 덮으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 속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다.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지 하나까지 턱하나까지 보혈을 뒀습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오 기뻐스 아버지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악을 씻김받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체적인 선물을 기다립니다.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구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간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도 이 찬양을 받으시며 응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잔뜩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축복 부어지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어요. 이삭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난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고 살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 거짓말쟁이죠. 어느 인터넷 업체에서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한 부부들에게 배우자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흔한 거짓말이 뭐냐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뭐냐? 나 이제 담배 끊고 살 뺄 거다 그랬어요. 물론 이건 교인들 대상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한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 보너스 탄 거 다 갖다 준 거야. 세 번째 거짓말 뭐냐? 오늘 밤에 회사 동료가 상을 당해서 상가에 간다. 그런데 아내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한다네요. 여보, 나 절대로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보라고.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말이 여자가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화 안 내겠다고 얘기해놓고 그대로 쏟아붓잖아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주 끔찍한 가뭄에서 할 수 없이 자기 땅을 떠나서 곡식이 있는 그랄 땅으로 피신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이어서 피곤한 게 너무 많았어요. 미인을 부인으로 두신 분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미모의 여인을 뺏기지 않으려는, 빼앗으려는 자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서 아브라함은 항상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물으면 부인이 아니라 뭐라고? 누이 동생이라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더니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내 누이다 했더니 그럼 아주 잘 됐다, 내가 부인 삼겠다, 데리고 갔어요. 아내를 뺏기고 그 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데려온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유는 그가 남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볼멘소리를 했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벌하십니까? 전 이 여인이 남의 아내인 줄 전혀 몰랐고요. 남편도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직 저는 이 여인과 동침도 안 했는데 저를 죽이신다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앞을 보시고 창세기 20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다음 날 아침에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다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다그쳤어요.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했느냐?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데 하나님도 잘 모르는 이방 땅 불신자에게서 호되게 책망을 당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때는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물론이고 우리까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창세기 20장 7절을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 구절 가운데 난해한 구절이 뭡니까? 그가 널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집안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말 때문에 불신자로부터 책망받고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여튼 그 시간만큼만 비교해 본다면 아브라함보다도 아비멜렉이 훨씬 더 정직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대로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만 아비멜렉이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거짓말은 아비멜렉이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를 저지른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저지르지 않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문제가 더 심각한 아브라함 편을 들고 계신 겁니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기도해야만 아비멜렉을 용서하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정답이 뭘까요? 첫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실수했지만 난 여전히 널 신뢰하노라. 아브라함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자를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이 나라를 보세요. 모든 곳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금방 보로가 터질 텐데도 끝까지 안 했다, 안 저질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을 빗댄 유머도 있어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향에 온 국회의원이 빗길에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그걸 본 농부가 딱 한 마음이 들어서 시체를 묻어줬습니다. 그 사고 소식을 듣고 내려온 사람들이 사고 경위를 다 조사하고 농부를 만나서 상세하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빗길에 차가 사정없이 달려오다 사고가 났고 그 의원이 죽은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묻어줬다고. 그걸 듣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묻을 때 의원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까? 농부가 대답을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고 말은 하는데 국회의원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파묻었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 국회의원을 풍자해서 한 유머인데 어디 국회뿐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친구도 믿지를 못하고 심지어 교인들이 목사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제까지 신뢰했던 사람을 오늘 믿지 못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잘 바라보세요. 거짓 말로 스스로의 품위를 떨구고 하나님의 얼굴에까지 먹칠을 한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신뢰하고 계셨다. 우리 주님도 그 신뢰를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마지막엔 저주까지 포고하며 배신했던 베드로,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셔서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놀라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3번씩이나 명하셨어요. 주님은 실패한 제자, 문제투성이인 제자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셨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생활 하나만 해도요, 집사 직분의 이상을 받은 분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십시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공적인 예배를 빠졌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스스로에 대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미안하고 죄송한 감정도 사라져버린 내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바라보세요. 우리가 직분자가 맞습니까? 이건 사실 사람을 향한 게 아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거짓 행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다 빼놓고 이 한 가지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신뢰하고 계십니다. 아멘. 부끄러움도 모르는 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신 하나님께 예배에 올인하시면서 예배의 진실부터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살리려 하셨을까? 2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자일수록 스스로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자신에게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진리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을 위해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사람도 바뀌지만 자기도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많지만 오늘도 남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성숙해져서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중대한 실수를 했지만 내가 지금 오히려 문제없는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한다. 한 예언 사역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하게 예언을 했지만 생활엔 문란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도 큰 불화가 있었고 가정 전체가 뒤엉클어져 있어서 하루는 그걸 보다 못한 스승 사역자가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고 당분간 너 예언 사역하지 말라. 그리고 어느 날 이 스승 사역자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선지자들 무리 속에 끼어 있다가 예언까지 하는 그 장면을 이 스승 사역자가 성경 속에서 읽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사울이 선지자처럼 예언했다는 것, 이걸 깨닫는 순간 징계를 내린 제자를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징계를 풀고 다시 예전처럼 사역을 하라. 그것만이 그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이 스승 사역자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예언을 시작한 이 사역자가 자기 스스로 중대한 과오들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끊어내야 할 걸 과감히 끊어냈고 하나님 앞에도 통렬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 후로 그의 예언은 더 신실하고 더 선명하고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는 지름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성숙한 일꾼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당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내 몸을 던지고 헌신할 때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뤄주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만나주셔서 그 기도하는 시간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터치가 오늘 이 시간 문제가 많은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살리려 하셨습니까? 너무 중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권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을 믿습니까? 풀로신학교에, 미국에 있는 풀로신학교에 오랫동안 내적 치유를 향한 찰스 크래프트 박사, 저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분인데, 이분이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 권세를 빼앗겼고 결국은 사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겨 버렸다. 그 후유증을 보라.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내게 절하면 내가 이 권세를 주마. 이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사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내가 넘겨받았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대로 그 권세를 쓰면서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이 권세,
원래부터 우리 것이었던 이 놀라운 권세를 빼앗아 우리에게로 돌려주시려는 역사를 행하셨는데,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것을 통해 한순간에 사탄의 권세를 부숴버리셨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세를 되찾아 주셨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라. 앞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그 위대한 권세를 되찾아 줬으니 이 강력한 권세를 이젠 너희가 사용하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불신자인 아비멜렉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였고요, 태양과 촛불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용서하시겠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위대한 권세가,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걸 믿습니까? 믿었다면 이 권세를 사용해야죠. 당당하게 이 권세를 쓰시고 파워풀하게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사람을 살린다. 내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 내 기도가 세상을 바꿔놓는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탄에게 죄인들이 죄 저질며 빼앗겼다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이 권세를 오늘 내가 사용하면서 이 권세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인들이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많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내 영적인 아들, 딸들을 건져서 주님 앞으로 세우고, 하나님 내 평생에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딱 3사람만 내 영적인 아들, 딸을 건져서 살려서 내 이름에 문패를 단 목장을 개척하겠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뢰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실 그분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예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팀들 나오시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전혀 못해.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문제가 많은